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끝절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절에도 또 19절에도 믿지 않는 마음이랍니다. 믿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또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뭘까? 때로는요, 믿음이라는 걸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믿어지진 않지만 믿습니다 하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믿는 사람 100명에 세워놓고요.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 믿습니까? 그러면은요, 대답이 아마 거의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어요. 어떤 사람은 난 잘 될 줄 믿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될 줄 믿어요. 뭐 다 나름대로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거나 믿음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나는 확신을 가질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를 비교합니다.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다. 그렇게 비교를 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우리 민족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존재, 지도자였던 모세와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에 불과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통해서 비교해 나갔습니다. 그게 3장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3장 7절부터 내용은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을, 또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자신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들의 경험이라면요, 그들이 다 노예 생활한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체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 과정을 오늘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믿지 않았답니다. 누가요? 그들의 조상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게 되었다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똑같은 교훈입니다. 뭐냐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겁니다.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세대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어야 되겠는가,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그분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을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여기 성령에 대한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쳤답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죠. 무엇을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음성이라는 것은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음성이라는 것은요,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깨달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만 우리가 어떤 전달이, 그 상대방의 의사가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짓 발짓을 해도요, 상대방의 의사가 전달됩니다. 오늘날은 또 기계가 발달해서요, 이제는 전파를 통해서 또 소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도구, 우리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할 때요,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사용했습니다. 선지자에게 계시하고 선지자가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도 전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는 거죠. 깨달음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가 잘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신비롭다고 말합니다. 큰 비밀이라고 말하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8절에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그들을 테스트했답니다. 시험이요. 어떤 시험을 했냐면 믿음의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네가 믿나 안 믿나 내가 한번 테스트해볼까?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천국에 간 상태에서는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천국에 간 겁니다. 거기선 시험이 없습니다. 거기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이 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살아가는 이 땅에서만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시험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고요. 시험이 있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정금같이 지금 하나님이 연단시키는구나, 그런 겁니다.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믿을 것 같습니까? 시험이 없다면요,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자꾸만 뒤로 미루려고 하고요, 시험을 피하려고 하고요, 또 시험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말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 내 욕심이 주는 시험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 이 시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애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광야에서요, 거역하던 것 같이 여러분, 불행히도 이스라엘 민족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여기 완악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불평불만입니다. 거역한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거역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망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종살이 하려고 이 땅에 나왔냐?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나왔냐? 원망했죠?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아론을 불평했습니다. 또 배가 조금 고프다고 우리를 이것을 다 굶여 죽이려고 했느냐? 모두 원망만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광야에서 원망 불평합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좀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여러분, 지도를 쫙 쳐다보면 팔레스타인 지도에 보면 이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모래바람이 불고요, 그다음 황량하고요, 생명체가 살기 힘든 땅입니다. 그 위로 좀 가면은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면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좋은 땅도 있었습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오면 좀 험난한 길이지만 그래도 또 이 광야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지도자가 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지형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냐면 광야로 이끌었어요. 모세 입장에서 이 길은 살기가 힘든 땅인데, 이 길은 우리가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길은 물이 없는데, 이곳에서 양식을 구하기가 힘든데, 그가 백성들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요, 누구보다도 그 모세는 광야 지역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었어요. 그런 순종하고 광야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살기 힘듭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아, 저 사람은 살기 좋구나. 저 사람은 살기 편하겠구나요.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모두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왜 이 사람은, 나는 비교합니다. 항상. 그러면서 원망, 불평이 쏟아지게 만듭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무엇을 시험합니까? 내 믿음. 네가 지금 너의 형편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네가 나를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하나님 그걸 보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연단시켜요? 믿음을 연단시켜요. 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내가 목말라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샘을 터지게 하셨네. 내가 배고파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네. 내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네. 모두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2번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은 한 번 체험합니다. 이 땅에서 누구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아, 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말은 해도요, 그 후손들이 아니 당신은 살아갔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데, 그 말을 100%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살아갔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당신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테스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어요.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답니다. 거부하고 대항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원망 불평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요. 거기서 광야를 의미하죠. 우리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너희 열조가 너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가 너희가 다 듣고 봤지? 역사를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게 증거야. 그게 보증이 되는 거야. 그게 확실한 거야. 여러분, 우리 성경이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과정이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선친들, 또 우리 믿음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손해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세상에 그동안 흘러간 역사를 통해서 다 보게 됐습니다. 저도 봤고요. 그리고 우리 선친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보증이 되셨습니다. 봤습니다. 그 말이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고, 그러므로는 뭐냐, 전환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대 이스라엘 민족 그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그들도 알면서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여러분, 항상 예외 없이 미혹됐다, 현혹됐다, 원망 불평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내 길이 누구의 길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비밀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우리는 양이 됩니다. 목자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앞에서요. 근데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왜 길을 잃을까요? 세상에 푹 빠지면 길을 잃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혹되면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목자의 잘못이 아니라 따르는 양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 길이랍니다. 우리를 푸른 천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그 인도한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길을 잊어버린 것은 알지 못하니까 잊어버린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야, 인생의 대답이 뭐야? 인생의 길이 뭐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에이,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의 행하는 길을 갑니다. 그리고 길을 잊어버리면 뭐를 원망하냐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내 길이 왜 이렇게 막막합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주님이 우리를 목자장에서 이끌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답니다. 그 시편을 보면요, 어떻게 아주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길, 우리가 넉넉한 길로 인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답니다. 다닐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죽을 길 같아요. 거기 가면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그 길이 나 사망의 길이 아니라 그 말이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길은요, 눈에 보이는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 세대도, 너희 조상의 세대도 이미 그 시험에서 다 낙방했다 그 말입니다. 10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길, 내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내 안식은 어딜까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죠. 우리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있는 그곳. 그곳으로 인도를 받지 못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겁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광야에서 버려두시지 않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인도에 가셨습니다. 인도에 가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소리를 다 들으시고요. 그들의 불평 원망을 하나님 들으셨지만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때로는 그 범죄를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징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야, 내가 잘못하니까 안 되더라. 아,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되네. 이것들을 뭘 통해서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2절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너희 형제들은, 우리는 그 말이죠. 삼가라는 말은 조심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악하다고 하면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만 악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나만 조용히 살면 나는 선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악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갈까요? 믿지 않는 모든 게 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게 악한 겁니다. 그게 악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우리에게는 인생들은요 오늘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가봐야 알죠. 과거는 지나쳤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면 오늘, 지금이랍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야?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here and now 그러죠. 지금 여기. 우리 인생은요 지금 여기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지금 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엔 어떻게 되지? 그 내일은 어떻게 되지? 물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면요. 지금 여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오늘이라 하는 날 피차 권면하는 건 서로 세워줘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믿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 교회 역할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 함께 나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할을 오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본질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체들입니다. 서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세워주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 이 13절이 그 말입니다. 오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와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와 유혹. 죄와 유혹에 넘어가면 세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설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서로 격려하며 지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택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곧 교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지,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자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따르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을 확실하게 잡는다 그 말이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목자가 되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거죠. 그 믿음 변치 않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것이 결국 이 땅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15절에요. 그러면서 성경이 일렀을 때 이제 시편 95편 7, 8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음성으로 우리가 귀로 들리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성경이 없었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간헐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세대에서는요. 그렇게 방법으로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귀를 들리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 말이죠.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깨달음이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요. 우리가 달리 깨달을 수도 있고요. 똑같은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요. 또 새로운 지혜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요. 난 100번 읽었으니까 성경 다 통달했어.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은요. 100번, 1000번 읽어도요.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게 다릅니다. 읽을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완고하게 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기 했습니다.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은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1세대는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 세대인 2세대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1세대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있죠? 누구였죠? 갈렙, 여호수아. 그들이 왜 1세대였는데 들어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고 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믿었다 그 말이죠.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땅이에요. 우리가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는 다 죽었지만 믿음 가지고는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2세대를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17절에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누가 못 들어갔냐 그 말이죠. 누가 광야에서 죽였냐 그 말이죠. 모두 범죄한 자들이랍니다. 그들이 남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해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게 범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믿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랍니다. 또 믿음은 죄악이랍니다. 그게 죄입니다. 18절에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순종이 없었습니다. 원망 불평하니까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순종은요,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원망 불평이 들어오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동시에 미움을 가지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버려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또 사랑해야 미움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미워하면서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느냐 그 말이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마지막 절에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또 말씀하죠. 믿지 아니하는 게 죄악이라고 말했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다른 말씀 보면요, 믿음으로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두지 못한 겁니다. 결과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결국 내 자신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믿는다는 게 뭘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돌아서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가 입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요, 내 삶의 움직임을 통해서 믿음을 교복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믿는 거구나. 아, 저 사람 믿지 않는 거네.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으로 표현돼요? 저 사람 삶하고 저 사람 말이 다르네. 믿지 않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그 사람의 믿는 실체를 굳건히 붙드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 그 말이죠. 순종하는 삶. 여러분, 순종은 그냥 믿습니다. 아멘이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왜 믿음이냐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내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순종했으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는 순종이 그들에게 복이 됐겠죠. 근데 그들이 원망 불평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러죠? 제사보다 낫다. 오늘날로 말하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순종이 할렐루야 아멘보다 낫다 그 말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렵고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말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 여러분, 성경은 보면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원망 불평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다 그르쳐요. 원망 불평. 우리는 때로는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상대에게 돌립니다. 인간이 어릴수록, 인간이 미약할수록 엄마 때문이야. 여러분, 애들이 그러잖아. 애들이 뭘 흘려도 엄마 때문에 그랬어. 엄마 때문에. 미숙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가 성장하면 좀 그래. 엄마 때문이라는 말을 적게 하죠. 그 다음에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제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게 성숙했다 그 말이죠.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이러지 않았으면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다가 내가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좀 더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모자라니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을까?
내가 이러니 하나님께서 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단히 진짜 애를 쓰시는구나.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쓰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 그 말이죠. 원망, 불평. 여러분 우리 입에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은요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거기에 침몰되면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 불평 때문에 광야에서 다 시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자가.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결국 원망, 불평이요 죄입니다. 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변치 않도록요. 여러분 믿음은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내가 내일 믿음이 좋으면 되지 뭐. 내 과거의 믿음 참 좋았었어.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믿음은요 지금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순간 나의 삶이 변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 내가 내 인생에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변치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굳건히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